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으실 텐데요. 저에게도 동창이라고 부르지 않는 친구라 부르는, 가까운 친구라 부르는 학창 시절에 가깝게 보내던 친구들이 이렇게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몇 명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가까이 보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 다닐 때는 매일 보던 친구들이었고, 또 학창 시절에는 이 매일 보던 것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명절에나 겨우 한두 번 보고, 또 명절도 못 보면 얼굴을 보지 못해서 몇 년 동안 또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종종 지금도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친구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나면 전화를 하는데 보통은 그 친구가 저에게 먼저를 전화를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먼저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서 자녀들이 초등학생인들인데,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제가 사회를 봐주었던 친구입니다. 제가 사회를 봐주면서 딱 한 가지 약속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가라, 그게 내가 사회를 봐주는 값이다 라고 말하며 결혼 때 사회를 봐줬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전화를 할 때마다 저를 염려하며 먼저 전화를 주곤 합니다. 시온아, 요즘에 이런 뉴스들이 들리는데 잘 지내느냐, 이렇게 먼저 저를 걱정하곤 하는데,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 걱정하지 말고 너 걱정이나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가끔씩은 한두 시간씩 또 통화를 하고요, 가끔씩 안부 묻는 전화를 자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다른 주제로 얘기할 때는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사는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들을 할 때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지해지고 또 긴장의 상태로 이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친구가 약간 긴장하면서 이제 교회에 관해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때 사회를 보면서 교회에 가는 게 딱 한 가지 약속이었는데 네가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그런 말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복음에 관해서, 뭔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친구가 긴장을 하면서 좀 진지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랑 통화를 할 때 거의 앞부분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데요, 꼭 헤어질 때, 또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대화를 마무리할 때 항상 교회의 이야기로, 믿음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든 복음의 길로, 또 말씀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자 제 나름대로의 노력인 것이죠. 제가 이 말을 꺼내지 않으면, 교회 이야기 또 복음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아마 재미있게만 이야기, 또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끊을 텐데, 이 교회 이야기 또 이 복음의 이야기를 꺼내게 될 때 우리는 또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긴장의 상태, 좀 어려움의 상태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의 왕 예수님,
사랑의 대왕,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49절의 말씀에 보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너에게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또 50절에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며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평화의 메시지, 평화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언뜻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53절에서도 가족들과 분쟁하는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걸로 깨뜨리시려고 왔나?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셨나? 이렇게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49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진짜 이 땅의 전쟁과 이 땅의 분열과 분쟁, 실제적인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역하셨을까요?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를 진정한 평화에,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평화에 이르시게 하고자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0절 말씀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받을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분리의 상태가 일어나는데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두 개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두 개의 분리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분리를 하시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과 또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의 의미를 분리라고도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받을 세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들, 여기에서 52절 말씀, 51절 말씀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한다라는 의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전하자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로 얘기하는 성령을 받는 자와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는 자, 여러 가지로 분리가 일어날 텐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쟁하려 하게 된다. 5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무조건 교회 다니고 무조건 복음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과 분쟁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53절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여전히 세상 가치에 있는 그 세상적 가치관과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과 재정과 다른 명예를 이뤄가는 그 성공적인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헌신과 섬김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는 가치관에 다름이 생기게 됩니다. 추구하는 생각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전체적인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의 길,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결코 이 땅의 힘과 권력과 명예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희생과 섬김과
이 땅에서 죽으심까지 사랑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전히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기적으로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세상 가치와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분쟁하는 것은 다투고 그냥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나오는 그런 분쟁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가고자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더 취하기 위해 내 의견을 더 주장하기 위한 분쟁이 아니라 더 섬기고 희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머니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는 54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 팔레스타인 땅,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서쪽에 큰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죠. 이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그 바람, 습기를 머금고 올라오는 그 바람 가운데 구름이 올라오면 예루살렘 정도 이스라엘 쪽으로 오면 비가 오게 되고요. 남쪽에는 네게브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을 때, 바람이 올라올 때 좀 덥겠구나, 이런 날씨를 분간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시에 또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분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 56절 말씀하셨처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분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의 분간은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가 추위도 대비하고 더위도 대비하고 우리 많은 것들을 대비하고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노후도 대비하죠. 우리가 은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집에서 어떤 재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할 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통장에 얼마만큼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무리 없이 살아갈 있을 것인가, 이런 대비와 이런 대책들은 많이 세워놓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응하고 말씀드리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와 우리가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5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시대에 많은 정보들이 우리 핸드폰으로도 정말 어려운 정보들, 우리가 예전 같으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정보들에도 많은 정보들에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단인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길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좋은 글들,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두고도 여전히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옳은 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며 옳은 길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 여전히 자신이 원하고 있는, 자신이 머물러 있기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나는 이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스스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 50절에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이 선포되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인 것입니다. 58절과 59절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가,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그래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판장을 더 비유해서 들자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9절 말씀에 한 푼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작은 돈의 동전 단위인데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우리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여기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58절과 59절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가 아니라 분리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정 가운데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과 분쟁을 촉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고요,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과 그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생활 가운데 이웃들과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싸움과 분열이 아니라요, 그 가치관을 행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여전히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나가는 것은 그 평화의 복음, 진정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과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좀 뒤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그 정답을, 옳은 길을 잘 분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거룩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거룩하기 위해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 이후에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준비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이고 심판으로 나아갈 그런 저주의 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57절 말씀에서처럼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질책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